제가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꺼내서 앞에 놓고 제가 또 보시랄 때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목교 성도들 결혼 생활에 관해서 설문을 좀 조사한다고 하면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에 모르긴 뭐래도 7, 80%가 아마 동그라미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 50%는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 아직 우리는 젊어서 그런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다가 동그라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 30%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가정을 좀 잘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이 핵심이고요.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을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이제 11월이 가까이 옵니다만 좀 이어서 좀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도 많이 읽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반성하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나 깨닫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 사람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남편들은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힘들면 저녁 먹고 앉아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앉았고 아내들은 주로 아이들 키우고 가정살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도 똑같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동이 많이 됐지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 서양 지금 똑같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문화 차이가 좀 한 40년 정도 간격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통신 매체, 뉴스 이런 걸 통해서 거의 함께 가는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며 전할 때에 미국의 팀 켈러 목사라고 하시는 분 뉴욕 한복판에서요.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많은 책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아주 공부도 잘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은 이분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도 자주 팀켈러 목사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가정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연구가들이 여러 사람 나오고 책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앞선 것은 미국이라든지 서양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인용하고 할 때에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이제 주로 얘기가 소재가 미국이지만 그러나 한국 얘기하고 거의 같이 가는 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소화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계로 나오는 것들을 좀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미국 통계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사람들의 결혼은 한 70% 정도가 이렇게 정확히는 72%가 그래서 1960년대에는 한 72%가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뒤에 2008년, 2010년여간에 보니까 한 결혼하는 사람이 한 5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동거라고 하는 결혼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것은 점점 퍼센테이지가 유럽이라든지 늘어가고 우리 땅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편견을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정을 살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가진 것들에게서 이런 선택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10중 8구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 대상자 짝을 찾을 때에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를 좀 살아보고서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동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확산됐는데 그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결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혼전 동거 생활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혼율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그럴듯했어요. 내게 맞는 짝을 찾기 위해서 좀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 해서 동거를 선택하고 실제로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결혼의 길을 간 사람보다 훨씬 이혼율이 높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 미국 사회도 이혼율이 45% 정도. 그건 결혼한 사람이 절반 정도 이혼하는 거. 이거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좀 들여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벌써 쉽게 말하면 18세 이전에 이렇게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풍조가 자유분방하다고 보니까 고등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고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런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혼율 떨어지더라.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마치고 뭐 대학을 갔다든지 해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일정한 수입이 있고 또 그냥 온전한 가정에서 자랐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가진 사람들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한 사람들 가정을 보니까 이혼율이 꽤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전체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혼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그 통계치가 전체를 가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를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거,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동거 먼저 하고 또 집이라도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결혼식을 올려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 역시 통계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1992년도에 은퇴한 사람들 생활 신태라든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냥 결혼해서 계속 쭉 결혼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이나 또는 이혼해서 재혼하지 않고 쭉 사는 사람들과 이제 그 생활 형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냥 결혼해서 쭉 살아와서 은퇴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한 75%, 3분의 2는 생활이 더 훨씬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뭐 그래도 돈이 좀 쌓이는 거 아니냐. 그러나 혼자 살 때에는 뭐 가족들의 매이런 것도 없으니까 자기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쓰고 싶은 것도 쓰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예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둘이 살 때에는 가정을 이루어 살 때에는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씀씀이도 좀 줄이고 절제 생활을 하고 또 어려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어 장치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면서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길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산 사람들이 경제력이 훨씬 더 낫더라, 이런 말씀이고, 우리 형제 중에 좀 결혼이 늦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할 때에 사실은 원룸 얻어서 생활하는 동안 한 10년 살으니까 한 1억 원 돈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원룸 방 오는데 한 뭐 50만 원씩 나가지, 또 관리비라고 해서 뭐 하지, 뭐 어쩌다가 보면 근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쓰여져서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집 쪽으로만 들어간 것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그건 1억이 되어서 얼른 깨닫고 그냥 허라지만 집을 먼저 준비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동거를 선택하는 것 중에는 전자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잘못 생각하는 선입견, 이 결혼해서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만족 속에서 산다, 근근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 토론마당에다가 24살 남자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면 부럽다, 내지는 똑똑한 결정이다, 뭐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뭐 영화라든지 또 책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런 인상이 퍼져서 이제 결혼을 미루는, 또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생각보다 빨리 확산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통계에서 본 것 마냥 연구 결과를,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서 우리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낸 사람들이 60%가 넘는 겁니다. 정확히는 65%, 61%, 62%가 우리는 어려움이 많지만 결혼해서 그냥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60%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젊은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혼율이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를 떠받치는, 우리는 어렵게 살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60%를 조용히 미국이라는 사회를 떠받들고 있고, 이 통계는 계속 추적조사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 비율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10년을 연구해도 똑같이 유지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만족이 없을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5년 내에 3분의 2의 사람들은 그죠, 잘 견뎠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린다 웨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혼이 생각보다 사회에 지나치게 홍보가 돼 있는 그런 형편이다. 이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선다. 뭐 이러고 살 바에 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결혼 생활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혼을 쉽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동거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 속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 사회를 떠받치는 60% 사람들은 있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맨날 그게 뉴스에 올라오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사회도 1960년대 그 이전만 해도 이제 이 동거하겠다 뭐 이런 풍조가 거의 이제 적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 사상적 뿌리를 한번 찾아보면 18세기, 19세기에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서 여러 가지 뭐 억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털어버리고 개인의 자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였는데 우리 진리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은 매우 나쁜 그런 결과, 뭐 시민혁명에서 뭐 여러 가지 삶의 자유를 찾는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진리를 믿고 또 이런 쪽에서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요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이게 모든 권위를 이제 깨는 바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일가친척 다들 모여서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여는 그런 공적 그런 계약 언약의 자리라 이런 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결혼이라는 게 뭐냐? 둘이 그저 좋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이 개인 만족을 위한 사적인 그런 계약으로 이렇게 까지 끌고 오게 된 그 뿌리는 찾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책자로 계속 젊은이에게 읽혀지고 영화로 나오고 이런 바람이 불면서 오늘날 결혼이 뭐냐? 둘이 좋으면 뭐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결혼을 공적인 그런 언약관계 이런 게 아니고 개인 사적인 또 그 사사로운 그런 뭐 계약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늦추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어찌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이런 설문을 할 때에 이제 결론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그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찰떡같이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상적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결혼을 이제 미루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생각하는 것이 자신은 생긴 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제 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뭘 채워주길 원하는가라고 할 때에 정서적으로 만족을 채워주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쁨을 좀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성적 만족, 이제 정서적 만족, 성적 만족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고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둘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 항상 좀 재미가 있고 또 성적인 그런 매력이 좀 넘쳐야 되고 또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 욕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배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내리면 손볼 데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손볼 데가 없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잘 밀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요구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현대인들은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뭐 좋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적인 답을 적용을 하자면, 성경적인 답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딱 맞는 짝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짝은 없다고요? 아주 딱 맞는 짝. 찰떡궁합. 표현이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물에도 나왔습니다만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우버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을 잘 우리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서로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짝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둘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상반된 사람들이 만났을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성질이 급하고 한쪽은 성미가 느긋하고 한쪽은 키가 크고 또 어떻게는 한쪽은 키가 작기도 하고 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우리 부부는 뭐 이렇게 선택하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까? 그러니까 짝이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족하다든지 부적절한 요소를 다 가진 상대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일찍 깨닫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몇 년을 연애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상당히 안다고 그러는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 상대를 우린 절대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천생연분이다. 나한테는 정말 짝 맞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선택을 하지만은 그 마음도 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선택했는데 살고 보니까 어쩌면 딴 사람이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낯선 사람과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게 이 결혼 생활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처음에 반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딱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터득하지 아니하면 결혼 생활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버스 이 교수는 딱 맞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왜 이 세상에는 딱 맞는 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째, 결혼은 인간을 싹 바꾸어 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사람 되어가고, 결혼은 사람은 싹 바꿔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 남녀는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다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다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신자들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32절에 비밀이도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다가 이걸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들 사랑하고 존경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결혼을 얘기하면서 그 앞뒤를 읽어보면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비밀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결혼이 비밀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때 결혼 자체가 거기 뭐 수수께끼가 있고 비밀이 들어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신자들 믿는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 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비밀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이 믿는 자와 연합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뭐가 그렇게 놀라웁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과 믿는 우리들은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자님하고 고아원에서 키워낸 어떤 소녀하고 결혼이 가능하겠냐? 중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왕자님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소녀하고 결혼이 중매가 가능하겠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왕자님은 족보를 따지고 얼마나 뭐 가리는 게 많습니까? 왕자님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소녀하고는 결혼이 성립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라고도 표현해줍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 면에 있어서나 능력 면에 있어서나 뭐 영광 면에 있어서 하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들과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냐?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를 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떨기나 뭐라고 하는 그 잡초 같이 기도하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무슨 산불인가 하고 구경 삼아서 가까이 갔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이 천지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도다. 나타났었도다. 너 겁없이 여기 오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 이제 그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심부름을 지도자로 삼아서 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심부름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왕을 상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뭐 그 나라 완전히 다 무너뜨릴 정도로 그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300만 가까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실력, 파워가 나타나는데 10가지 재앙, 나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 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과 이제 계약,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너희 조상 때부터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는요, 갑자기 대낮에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덮이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도 아닌데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면서 산 밑에 경계망을 치고 이 위로 올라오면 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그 밑에 있고, 이스라엘 대표자 70인 장로가 산 중턱으로 올라오고, 그 중에 신부로 말하는 모세가 내게 와서 이 10계명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라. 여기서 이제 모세는 양치기를 처음 지도자 부름 받을 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주려는 분인지 몰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실력 발휘를 해주시고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풀어내놓게 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어마한 분이다, 이런 걸 이제 또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도 상대할 수 없는 이 작은 무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삼아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만 그냥 하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유한 것 마냥 이 왕자님하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그와 연합할 수가 없다. 이제 연합한다는 말은 마치 결혼한 것처럼 운명을 함께하며 우리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그런 어떤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제 이끄신 거죠. 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와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 되심, 연합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또 신적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과 나라를 우리가 선물 받아 살게 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대표자가 되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해서 하나로 사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이런 희생이 있었도다. 이 얘기가 신비하도다, 이런 말씀이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어느 정도 섬긴 거냐면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저가 완전 자기를 희생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금님이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시찰한다든지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서 왕궁에서 나와서 평상복을 입고요, 변장을 해가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좀 행세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노예처럼 섬길 수가 있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종처럼 노예처럼 섬길 수가 있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섬겨주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딱 시킬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또 흘러가서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 설명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가 가족 또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것, 또 아내는 남편을 그러므로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이런 사랑, 이런 얘기 또는 예수님과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결혼을 이해하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열쇠가 다 여기 들어있도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그야말로 신비한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 뒷장을 한번 보세요. 인쇄물 뒷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 우리 결혼과 동거 문제를 좀 서로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우리 결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야 됩니다. 쉽게 동거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몇 가지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애매한 구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동거는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령 둘이 동거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 잠자리를 동침을 하기로 했다고 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서약 관계에 있냐? 서약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계약을 했으면 어디까지냐? 할 때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여자 편에서는 동거를 최종 상태로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자꾸 미루면서 최종 상태는 좀 봐가면서 살다가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애매하냐 하면 가령 한번 결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다가 남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친족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서로 동거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또 아이가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서로들 미룬다든지 애매할 거예요. 애는 데려다 놓고 너는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며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충성을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내 집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관계가 맺어짐으로 모든 것은 선명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은 개인들의 결합이면서도 이것은 양가의 결합이고 동거는 그런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자기 개인들의 좋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면서도 그들을 끔찍하게 키워준 부모님이 또 여기 또 이렇게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그날부로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둘만 좋으면 그냥 가서 사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키워낸 부모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맺음 얼마나 이게 소결종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이 친인척 관계, 다시 말하면 가족들, 구성원들과의 어떤 결혼은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일 때 이건 아주 복된 겁니다. 이거 다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면 이 복에서 떨어져 나간 텅 빈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외갓집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가요 겨울방학 끝날 때 보따리 싸서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친척집에 나갔다가 이제 얹혀놓고서 아주 그렇게 이 객지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에 적어도 1학년까지 한 4년 동안 외갓집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삼촌이 참 성품도 좋고 그래요. 벌써 한 60년 전 얘기입니다만 시골에서 한 60년은 안 되고요. 한 50몇 년 된 얘기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큰 포도밭 하시다가 하여튼 서울로 이렇게 오셔서 그때 개인 택시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이 하나 나가지고 단칸방에서 셋이서 살 때 그 집에 제가 가서 얹혀서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게 또 숙제 간다고요. 이 못난 놈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숙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니 참 얼마나 그게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1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가 외갓집 이모들이 또 이렇게 오고 외할머니 오시고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외갓집에서 먹고 자고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철들어서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그 집 얹혀 생각하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가지고요. 지금도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요. 지금은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벌써 한 50년 전만 해도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부담을 지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데려다가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저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저희 자식들 같은 경우에도 딸 같은 경우 캐나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모들이 옆에서들 다 살고 있어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뭐또 주일날 같이 예배들 드리러 가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미국의 집에서 또 이게 형제들이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이런 가족관계나 이런 대가족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응원자가 되고 또 격려자가 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만 딱 나니까 고모도 없고 뭐도 없고 이모도 없고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외톨이 이기적인 삶을 오히려 더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목사 사모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동생들이 늘 이제 오면요 밥을 사준다, 옷을 사준다니 늘 이렇게 형제지간에 많은 형제들이 어렵게 살아날 때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싫고 그러지만 다 자라서 자리 잡고 살 때에는 어떻습니까? 전화도 주고 어려울 때는 또 찾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넓은 가족이나 친척관계 이걸 싹 무시하는 건 너무 인생을 짧게 보는 거고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약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의 자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율 뭐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인간은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 그런 연합을 염두에 두고 좋아서 날뛸 때야 그래서 이런저런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거리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이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또 조언을 하고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솔하는 것, 잘못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우리가 이혼 혹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결혼은 또 사적인 그런 어떤 의도를 공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소파에서 서로 끌어앉아서 자기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어 달라. 물론이지 함께 있어주지. 이러면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동거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중간에 이런 사적 어떤 다짐은 깨어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만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그 변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변명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그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쭉 계속되면 내가 이렇게 너하고 영원히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냐? 아니 그럼 사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예, 그러나 네 얘기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맨 딴소리를 이렇게 해대면요 말싸움하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이런 약함과 변질을 알기 때문에 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적 어떤 서약 관계인 결혼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 경건한 가정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월이 가고 철이 들어서 이제야 깨닫고 또 못한 것에 아쉬워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은 날이 많고 우리 자녀들 양육 이런 기도해 줄 게 많은 이런 때이므로 우리가 또 가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가정생활에 적용하면 이게 많은 문제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이루게 해주시고 그간의 여러 가지 난관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실수한 부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가정을 또한 주님께 맡기오며 원하옵기를 어디가면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올 한 해도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배워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